어느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번호표를 뽑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한 은행 직원의 눈에 띄었어요. 월말인지라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찾으러 오신 것 같아서 그 직원이 말씀을 건넸어요. 할머니, 저기 ATM 기계에서 돈을 찾으면 훨씬 빨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말은 드른둥만둥하고 여전히 번호표를 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힘들게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이 직원이 다시 한번 다가서서 할머니, 저쪽에 가셔서 기계에서 찾으시면 더 빨라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 기계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못해요. 이 은행 직원이 의아해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쭸어요. 내가 여기 자주 오는 거 아나요? 예, 가끔 뵙습니다.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저기 앉아있는 아가씨들이 항상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고 또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어서 내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 기계는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아요. 웃어주지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지도 않아요. 날 건강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이 할머니가 그리워하고 목말라 했던 것은 친절이었어요. 사랑의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이 친절을 성경적인 용어로 그래도 가장 가깝게 표현을 한다면 자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자비가 바로 그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에서 이 자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이 등장을 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때 기드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 끔찍한 비보가 날라들었어요. 그것은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지요 요나단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는 사울의 궁궐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궁궐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 하인들,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때에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당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2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 왕도 죽었고 자신은 불구의 몸이 되고 그 후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요나단에 이어 왕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 왕조가 망하고
오히려 사울의 유일한 후손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정권이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숨어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됐어요. 더구나 여러분,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로라는 말은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드발은 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로드발은 풀이 없는 곳, 황무지란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황무지 같은 외로운 광야에서 두 발을 절룩거리면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심한 좌절감과 분노, 원망, 그리고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세상의 경쟁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 악함 속에서, 죄악 속에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무비보셋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무비보셋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가고 있었어요.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명실공히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 당시 다윗의 승리에 대해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와 기쁨, 또 강해져감,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하루아침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지요.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작은 전쟁들도 이어지고, 이렇게 전쟁 중이라고 하는 분주함과 승리가 주는 기쁨이 가득할 때 다윗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떠올린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왕의 후손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찾았어요? 자비와 은혜를, 은총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기억하시지요?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친구였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일평생 추적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에 다윗을 적극 돕고 적극 변명해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참 멋있는 약조를 합니다. 어떤 약조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참 멋있는 축복이자 약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하면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 하는 이 언약까지 체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친밀한 언약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가를 불러요. 슬픈 노래지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하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주위의 국가를 다 정복하고 나서 이런 요나단 그리고 그와 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자손을 섬겨주기 위해 자손들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자손이 남아있는지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려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동양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요, 이전의 왕가는 멸절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니, 동양뿐 아니라 고대 서양에서도 왕조가 바뀌면요, 왕족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적대 관계에 있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가가 성립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생명은 끝났구나. 나를 죽이려고 다윗이 결국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비보셋이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뜻밖에도 다윗이 그를 대단히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궁에 거하면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었어요. 아들처럼 사랑해 준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심정으로 다윗이 보내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겠지요.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의 절망감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절망감 속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절망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것은 무비보셋을 잊지 않고 돕고 섬겨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절망과 슬픔 그리고 좌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무비보셋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몸도 성하지 못하면서, 아니 사지는 멀쩡하더라도 영적인 상태는 문제가 있는 고통과 절망의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비와 사랑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그림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이 넘치는 마음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친구를 도왔어요. 그 은혜 덕분에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베푼 은혜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격에 이렇게 사랑을 담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담은 자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자비를 내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 자,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말이 아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상대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에게 사랑 안 베풀어도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를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9절 바로 앞에 에베소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비,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은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으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경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했기에 므비보셋에게 사랑의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된 곳이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정말로 감사하는 진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지요.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대표적인 경우는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거기 보면요, 다윗이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어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자비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무비보셋이 지난 날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무비보셋에게도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응?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경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담은 이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해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 빚쟁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요, 원수 관계예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단이. 요나단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과 그의 자손을 선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신과 그의 자손을 선대해달라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동물과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은 은혜를 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인생임을 먼저 느끼게 돼요. 이 채무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 진 빚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웃들을 통하여 갚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자비가 나타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우리 이웃들에게 대신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물론 여기서는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조지 뮬러는 영적인 거인이거든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요,
뭘 잘 잃어버린대요. 뭘 잘 잃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리고서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요.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늘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사는 인생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인생을 살고 있기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응?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어느 것도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의 여유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린고비들이 있어요. 돈 한 푼도 베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 네.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아들, 딸로 바꾸어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 의식을 가져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 왕조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원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살려두면요, 나중에 힘을 규합해 가지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윗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했어요. 아들로.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듯 다윗이 황무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불구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지요. 그리고 궁궐로 불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여자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했잖아요. 무서워 말라. 그치요? 자, 비슷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왕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아들 대우를 해줬어요. 아들 대우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꼭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지요. 아니, 실제로 로마서에서는 애전에 우리를 원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된 나를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자리에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분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아니 전도 말고 그냥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늘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형제가 자매가 될 사람으로 보고 대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불친절합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내 형제들이야, 내 자매들이야,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형제가 될 사람이야 라는 가족의식을 가지면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가족처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형제의식이고 가족의식입니다. 여기에서 자비가 생겨나요.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해봤자 아무 쓸데없어요. 말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응?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그 친절과 사랑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꼭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비를 베풀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무비보셋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비보셋은 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택한 사람은 영원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의리를 지켜야 하지요. 우리도 의리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배신 때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미 죽었어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엄청 오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너무 춥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의 무비보셋을 찾으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증수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그 자비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어도 좋습니다. 가난하시다고요? 없다고요? 안 그래요. 가난해도 섬겨야 합니다. 없어도 섬겨야 돼요.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모처럼 어려울 때 더더욱 또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예수님 사랑에 필요한 곳에 축복으로 자비로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명절이 되려면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비보셋을 찾으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 받았으니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누가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그 무비보셋에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늘로 살아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이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이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참 사랑은 가난함도 참 사랑이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빚진 자 의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빚졌으니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갚게 해 주십시오. 주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가족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미래의 내 형제 자매로 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 형제 자매처럼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담은 자비를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 경험하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 의식, 가족 의식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